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내 임의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한폐렴의 횡행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이야기 했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좀 밖에 좀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드리면 좋은데 그 규정상 보게 되니까 최소한 하루는 격리하고 아마 그 다음에 그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하는 것이 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10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11시에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11시 반인데 아직 안 오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2절에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사람들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택한 백성들을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냐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도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생하고 우리가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늘 영생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를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뭔가? 먼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오해하는 것은 사람은 죽는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죽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죽는 경우는 없어요.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이, 그런 여건이 살아있는 그 상태가 변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 세 가지 죽음을 말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영적인 죽음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가 아니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오히려 사탄 마귀의 종로로 돼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잖아요. 육신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말 그대로 육신만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심장이 뛰지 않고, 육신의 피가 돌지 않고, 육신의 뇌가 기능을 더 하지 않는 거죠. 그 육신이 이제 완전히 다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만 죽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영혼도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 육신의 심장이 멈추고 모든 기능이 멈추지만 우리 영혼은 그 즉시로 육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영혼은 모든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살아서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육신의 죽음을 죽게 될 때 육신은 멈추게 되죠.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49일 동안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이제 땅에 썩어지게 되죠. 근데 그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서 형벌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고 일평생을 함께 정말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더 이상 그 육신적으로는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크고 힘들고 아주 아픈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죽음은 육신만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서 지옥에서 형벌받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든지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제 그 죽었던 영혼들, 살아있던 영혼들은 이제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호련히 변화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죽었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그 다시 살아나는 몸이 지금과 같은 이전과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늙어지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다시. 그때는 영육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마지막 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리스도인들만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몸도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불신자들의 몸도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심판받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도 죽고 육신도 썩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는 소멸된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에요. 이 땅에 살 때에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살죠. 육신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육신만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부활되는데 그때 그 영혼들이 다시 몸과 하나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간 사람들도 그 몸과 영혼이 부활돼서 이제는 그들도 영원히 안 죽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죽음으로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왜 지옥에 간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리 김정은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 이후로는 그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다시 연옥에서 다시 이렇게 저렇게 살아날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육신이 죽으면 이 기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 은혜를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사라진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완전히 다 사라진 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혼과 육이 하나가 있고 육신이 죽으면 영혼만 살아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계속 살아가는,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부터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든지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종로로 타며 살아가든지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죽어 있다라고, 그 불신자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신앙생활,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은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없죠. 지옥에 던져졌죠. 천국에서는 다시는 눈물 흘리는 거, 다시는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뭐 병 걸리는 거, 죽는 거, 그게 없어요. 그런 참으로 복된 상태에서의 그 삶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육신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육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하나가 다시 영광스럽게 변해돼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핵심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육신이 죽어도 이 삶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잠시 영혼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영육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3절이에요.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히 뭐 공부하고 막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긴밀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옆집에 누구 사는지는 알죠. 누구 사는지는 알잖아요. 이름은 모르죠. 그러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되게 서로 교제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바로 안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몇 번 우리는 별로 그러한 심각함이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10만 원을 손해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습니까? 지금 뭐 택배회사 전화하고 뭐 거기 산 곳에 전화하고 그 물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10만 원 돌려달라 말라 엄청나게 우리가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회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무감각해요. 2013년도 벌써 한 거의 10년 전의 일이라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진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부산에서 그 WCC 총회라는 곳이 열렸죠. 거기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 그래, 너희들 기독교가 말하는 거 알겠다. 그래,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 알겠다. 근데 예수님만 구원자냐? 아니다. 부처도 구원자다. 마음의 또 구원자다. 무당도 구원자다. 이대 교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였는데 1990년도에 호주에서 이 WCC가 있었어요. 그때 이대 기독교 교육학과 그 교수가 무슨 일을 했냐면 구술했습니다. 초혼제, 혼을 불러들이는 그 구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무당들이 굿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 교수가 정현경 교수입니다. 지금 미국 유니온 신학교 아주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있는데, 유니온 대학에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 일이 부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넘겨보세요. 14장 6절에 넘겨보세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요, 여러 생명 중에 하나다. 여러 진리 중에 하나다. 여러 길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요한복음, 넘기지 말고 그 전에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매 우리 주머니에 금덩이들, 금괴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살펴보세요. 천국은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의 누리는 영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 사람이 돈 많다고, 그 사람이 지위 권세, 높은 지위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이 그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넘겨보세요. 16장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도 보게 되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빌립보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죠. 바울이 자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이 영생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돈으로, 뭐 어떤 지혜로, 나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면 가문의 학맥과 인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누가 영생을 받고 누가 영생을 못 받는지 몰라요.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불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세상 중에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만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그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럼 누구나 다 예수를 믿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예수를 믿게 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당신한테 10,000번을 전도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네. 당신은 진짜 마귀 자식이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편의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들이 9시에 못 박혔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못 박혔는데 그들의 생명은 이제 한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일찍 죽으면 뭐 그냥 이렇게 죽는데, 일찍 안 죽으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질 때 되면 그 다리를 꺾어버리고 칼로 찔러서 이제 그 생명을 끊어버리고 이제 무덤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많아야, 그 강도에게는 시간이 많아야 10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인생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강도는, 한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가 10,000번 전도했는데 당신이 안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은 진짜 버림받은 불택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영생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믿게 되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된다. 근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든 아니면 뭐 물을 주든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본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본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러한 참 비웃음을 우리가 초래하는,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뜻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않고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 더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자리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조롱을 받죠. 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아, 그러면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세상은 어떻게 되든 자기들 복 받으려고 정말 무한폐렴 전염되는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들 탐욕을 이루기 위한 아주 탐욕스러운 그러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모르고 와보니까 태어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래야 되는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뺨을 맞으신 거예요. 모르고 뺨 맞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멸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뺨 맞은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 대신 채찍 맞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빌라도가 바보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보나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 하나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는 지금 태어났죠. 물론 이 모든 일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지만 어쨌든 시간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까, 우리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영생이 아무것도 아니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그래서 떡 하나 더 나오냐, 밥이 나오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셔서 영육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청와대에 있고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 부자로 권력자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사탄의 종노릇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어봤자 얼마나 더 먹겠습니까? 큰 집에 살아봤자 얼마나 더 큰 집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생을 받아놓고도 이 영생을 받은지를 몰라요. 이 영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요. 이 영생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거의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잘됐다. 이것 때문에 그냥 정말 적당히 쉬고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지금 무조건 나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되면 될수록 못 나오게 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러지 않잖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물건 10만 원어치 손해봤으면 그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돈 10만 원 어딨냐고 찾아내라고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생을 더 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모든 소원 예수를 알기 원함이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꾼으로 사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또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나 큰 잘못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이 생에서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좋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성경에서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아프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앞길이 뭐 찬송가 384장 만사형통하지만 그 만사형통이 아무 아픔도 없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그 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이제 몇 개월 있었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갖고 그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했는데 뭐였냐면 뇌동맥류예요. 뇌동맥류 아시죠? 뇌동맥에 이렇게 풍선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충격으로 인해서 그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피가 쭉쭉 이렇게 돌면 되는데 이렇게 풍선처럼 볼록 튀어나와갖고 그쪽으로 피가 막 쏠리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뇌동맥류는 어떤 중풍이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동맥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너무나 심각한 후유증이 되는 거죠. 그 애가 엄청 착한 애. 진짜 온순하고 착한 애. 하나님 잘 믿은 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한폐렴 안 걸립니까? 우리가 왜 이거 쓰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마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인지라 안 아픈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아파보면 안 아픈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이다라는 그 말이 절로 나옵니다. 가족 중에 한 명, 누구라도 아파보세요. 밥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이니까 소중히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정말 내 범사가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세상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세상에 지위 권세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모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게 돈의 힘입니다. 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그 영생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뺨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런 은혜는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리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은 그냥 우리는 거저 받았죠. 돈 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지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지난주에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어진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심으로 되어진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갖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는 없죠. 천국에 가서 더 복되기는 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하기 전에 기회가 남아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밑으로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돈을 사용함을 통해서 안전을 그렇게 하나님이 얻게도 하시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든 물질 없이 역사하시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정말 이러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정에서 주신 사명, 직장에서 주신 사명, 또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 정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또 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셔서 되어지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4